내일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번 성회는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잠을 자듯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성회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숨쉬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맺히도록 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무, 건강한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정상적인 성도 건강한 신앙인은 영적으로도 영적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나의 믿음에 병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짐으로써 숨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붙는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이나 어떤 이제 장소에 놀러 갔다가 어린 자녀 또 혹은 어린 손주 손녀를 손잡고 가다가 많은 인파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찾기까지, 그 손주 손녀를 찾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애타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심정을 가진 부모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이 부르는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진실된 것이라면은 이 불붙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죠.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살인죄입니다. 내가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면, 방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살인방조죄가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부모나 또 친척이나 옆집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사는 길을 알고 있는데도,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알고 있는데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영혼 살인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악인들에게 깨우쳐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악인들에게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62년도에 시애틀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그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 남자들의 이 로망이었던 마릴린 monroe 그 여배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마릴린 monroe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라고 하니까 소식이 왔는데 2주 후에라야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시간을 비워둘 테니까 꼭 2주 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나 그 2주가 지나기 전에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릴린 monroe가 자기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서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써 주의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심재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날에는 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한나절 동안 벌면 얼마나 봅니까? 예, 10만 원을 봅니다. 그럼 제가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 주한 장로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일 10만 원을 전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택시기사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고 지금 주한 장로교 교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제일 먼저 자기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면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복 그레이 박사님은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차를 몰고 집 앞을 나가고 있는데 한 신사가 이 엄지와 손가락을 들더니만 차를 세워달라고, 같이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기 네가 오늘 구원해야 될 사람이 저기 서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그레이 박사님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휴게소에 가서 잠깐만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그레이가 휴게소로 차를 몰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 몇 구절을 찾아주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눈물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니만 그 가슴 속에서 총을 꺼내는 거예요. 총을 꺼내더니만 그 복그레이 박사에게 그 총을 내밀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의 차를 세울 때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차에 타면은 당신에게 총으로 위협하고 당신을 끌고 가서 죽이고 차를 빼앗고 타고 와서 당신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지금쯤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복그레이 박사는 그날 아침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벌써 무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민족이 복음화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이 없어질 것입니다. 전매청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박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녔던 데닝이라고 하는 영국 여인이 있었는데 놀위치에서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젊어서 저는 이것저것 세상 재미있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보고 나서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데닝이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옷을 사가지고 그 자매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자매님,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생활하다가 이 옷이 다 낡아 헤어지면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데닝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값비싼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옷을 사셔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옷이 다 헤어져서 못 가지게 될 때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될 것 같군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너 젊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가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참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일곱 번째로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도응답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 추장이 야 오래간만에 양식을 먹게 됐구나. 그러면서 물을 끓이고 이제 그 서양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인종 마을에 있는 모든 식인종들이 오늘 모처럼 양식 먹게 됐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선교사가 말하기를 추장님 나를 잡수실 모양인데 불행히도 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른 고기를 줄 테니까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야 이놈아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음식 안 가린다.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칼을 달라고 내 살을 베어가지고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맛이 괜찮다 싶으면 나를 잡아먹고 맛이 없으면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칼을 주니까 다리를 잘라가지고 살점을 잘라줬는데 종아리 살을 잘라줬는데 이 선교사가 준 살점을 추장이 먹어보더니만 야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냐. 저놈 정말 맛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식인종들에게 저놈 풀어주라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른쪽 발을 의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족. 그 의족 종아리 살 가죽을 베가지고 준 거예요. 그 후로 이 선교사님은 안심하고 그 식인종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지역을 복음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초점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 그 모든 문제는 자동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가정의 평안의 복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는 모든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내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자로 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내 있는 것을 자꾸 그 사람에게 대신자에게 주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은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서부터 자꾸 뭘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든지 두 개를 산다는. 시장 가면 호박을 살 때도 두 개 사고 옷을 살 때도 두 개 사고 꽁치를 살 때도 두 마리 사고 두 개를 사서 대신자를 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해서 전도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성기는 신앙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니까 전도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면 사람을 사귈 줄 알아야 되니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전도하면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를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데 전도는 종합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종합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전도는 종합 축복 세트예요. 그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도 90%가 일생에 한 번도 전도 경험이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받아서 기도가 응답되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냥 생각해 볼 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좀 쉬었다고 뭐가 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랍니다. 이처럼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안 하는 게 무슨 죄냐 할 수 있지만은 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하지 않으면 세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에 불복종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명령으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법,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나태죄입니다. 나태죄.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나태죄이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태만하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직접 그 환자를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태죄입니다. 어느 전쟁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전쟁 후에 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장군님, 나는 전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장군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고 너 동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 치열한 전투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넌 그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야. 너는 사형감이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전도는요 마귀에게 포로된 영혼을 우리가 빼앗아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가만히 있다는 그게 바로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살인죄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내 이웃이나 일가 친척, 내 이웃집에 있는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그것은 영혼살인죄요. 영혼을 죽인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사랑했던 남편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했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했던 부모는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했던 친구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지옥에 있다. 네 옆에 있는 부모의 영혼을 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죄는 너의 죄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로 총 걸게 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래 집회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첫 집회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은 이 전도의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를 회복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축복 세트입니다. 종합 신앙 세트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 받는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바빠서, 몸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핑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생애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 물리치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